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시간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한 입술과 아버지 육신을 가졌지만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가운데 명절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아버지 없애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평안과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며 그 물을 마시며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시고 귀한 명절을 허락하셔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안부를 묻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홀로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모임을 갖지만 홀로 남아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오고 가는 발걸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섬기고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저희들이 6절까지 살펴보고요.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도피성의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제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세를 통해 이미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주었던 이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도피성 제도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사람들인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요. 3절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현장 가운데서 부지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극단적으로 살인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복수에 대해서 그대로 더 많이 복수해서도 안 된다라고 제한을 두면서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그 권리를 당한 사람 또는 그 당한 가족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잘못된 살인이나 또는 어떠한 도적질 등과 같은 악한 행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신 거죠. 그러나 실수 중에 의도하지도 않고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범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살인의 극한 상황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러한 살인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을 복수함으로 인해서 그 피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도망함으로 인해서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 고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죽임을 당할 때에 권한이 생깁니다. 그 가족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권한이 생기는데 어떠한 권한이냐면 나를 죽인 또는 내 가족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살인에 있어서만큼은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만 피할 수 있게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 피로 인하여 오염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이 저질러지는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살인은 나쁜 것이고 반드시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공의로운 일들이 그 땅 안에 세워져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첫 번째, 땅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복수나 피해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도피성이 운영되느냐, 그 절차에 있어서 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4절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러니까 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벌어진 상황들을 고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지 중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피성에 와서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것을 듣고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서 그 성읍 안에 한 곳을 정하여 그로 하여금 거기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러니까 당한 그 가족이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부지 중에 살인이 벌어지게 됐지만 살인 자체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권한, 권리가 그에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보복자가 그를 따라와서 만약에 성 밖에 있으면 보복을 할 수 있지만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경우는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5절 계속 읽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미워할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상황이에요.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걸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웃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공의롭게 세워져야 하고 피해 보복이 무분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그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건 부지 중에 했다기보단 이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살인한 겁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 중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지 중에 일어났지만 성 밖으로 나가거나 자유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제한하는 겁니다.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니까 그냥 이 사람은 방면해줘도 된다,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것이지만 피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삶을 제한해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는 나가서는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도망 나왔던 자기의 집으로 비로소 돌아갈 수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도피성의 제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을 해서 도피성에 피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피를 흘린 거잖아요. 부지 중이지만 그 피에 대한 구속, 대가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즉 대제사장의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누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사역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피의 보복을 또는 어떠한 복수심을 내 안에 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서 피의 보복 또는 복수심으로 인해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그 복수심이나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공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수나 그 보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게 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지 중에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변명을 내가 마음대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내 삶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걸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도피성의 이 제도가 세워져야 되는데 6개의 성읍을 말합니다. 먼저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서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위에 북쪽에 납달리, 그다음에 에브라임, 유다 지파, 그리고 이 동쪽으로 와서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6개의 지역에 도피성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납달리 지역입니다. 이 납달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납달리의 갈릴리의 가데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그 가데스에 도피성을 세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즉 여호수아의 지파가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 지역, 산간 지역이죠. 바로 그 유다 지파의 도피성을 세울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부터 북쪽과 중앙과 남쪽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도피성 3개를 세우게 되고요. 이제 요단강의 동편 땅이 남았죠. 요단강에 보면 이제 르우벤 지파의 도피성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갓 지파의 도피성 하나를 또 세우고, 마지막 6번째는 어디에 세우겠어요? 이제 저 북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땅에다가 도피성 각각을 세우는데, 그 도피성들은 그 중앙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 지파의 중앙에 놓여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이 전역에서 제가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을 때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하룻길 범위 안에 있도록, 어디에서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루 만에 그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이 6개의 도피성을 골고루,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동편, 즉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장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에브라임, 납달리 지역에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피해 복수가 끊임없이 반복되거나 또는
아무리 내가 분노가 차오른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범한 살인에 대해서는 복수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피로 인해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도피성을 주셨는데 여기에 또한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9절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고 하며 이방인들조차도 이방인들이 너희 중에 거류하면서 그들이 삶 안에서 너희의 경내에서 너희들이 사는 곳 안에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가 적용될 만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회가 건강해지고 한 사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배타성이나 또는 차별하고자 하는 것들이 완화될수록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정과 회사 또는 그러한 공동체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중요한 원리 바로 복수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복수하는 그 상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수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고 그 복수심이 또 다른 복수심을 낳게 되는 데에 내 마음과 나의 정서적인 상태가 머물러 있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저 내 자신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나쁜 영향력이 가정 안에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곳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피로 인해서 그 땅이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이러한 복수나 또는 억울함이나 원통함보다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고 또는 공의롭게 하시는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림 받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에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도피성의 제도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왜 그 제사장의 피가 그 한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붙들림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자유를 누리는지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 이 본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이 말씀 의지하며 주님 말씀 깨닫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정결함 건강한 공동체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또는 교회 안에 그러한 갈등이 남아있고 그러한 갈등이 사단에 의해서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교회의 건강함을 흔드는데 혹시 놓여있지는 않은지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드시고 갈등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도피성 제도에 담겨있는 그 정신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경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 감정 가운데 휩싸여서 복수심이나 하나님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그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존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회사, 건강한 가정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들을 삶 안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주변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돌보아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공평하신 하나님, 하루 동안에 어디든지 도망가여서 자기의 목숨을 보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